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심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기를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세상과 나를 강고 덮고 구속할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 갇혀에 흩어진 주의 성도들 이 자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주의 성령님 이전에 임하시어서 각 사람을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성이 기초가 되어서 거짓 자가 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정혼임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었고 이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친히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눈을 부릅뜨게 하는 이 거짓자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복음 정말 좋은 거네, 굿뉴스네, 행복한 소식이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싹 다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정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사는 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바로 멈추어야 됩니다. 그 뜻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기어이 끝끝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든 사모든 장로든 권사든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남들한테 칭찬받고 저런 게 교인이지,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네 죄인인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야 천국 가서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참 반갑게 웃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제가 더 감사하고 기쁠 일은 여러분들이 거짓자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공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강제 못하세요. 누가 그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한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백을 해야죠.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지만 그 다음엔 내 믿음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어이 끝끝내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제가 목숨 걸고 부탁하는데 왜 그놈의 거짓자 못 죽이겠어요?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 거짓자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귀로부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네. 너희는 뭐로부터 났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돌 맞을 겁니다. 주먹질 당할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늘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 들고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런 거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나는 마귀로부터 났어요.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그런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마귀로부터 난 그걸로 살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마귀예요. 근데 무슨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냐고요? 그걸 모르고 기어이 거짓자가 주체가 돼서 나는. 이 세상 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좋으셨든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이 흙덩어리였잖아요.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아담이 살아있는 생원이 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던 창조를 멈추시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장막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대신하는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명확한 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온 땅을, 나머지 온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기어이 그것만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내가 주체가 되는 거, 은혜의 자리에서만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딱 끝나고 나면 온통에 내가 중심이에요. 기어이 판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나머지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 빼고는.
여러분 정말 그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이거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헌금 좀 해서 내가 선한 일 좀 해서 내가 찬양 잘해서 목사가 설교 잘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보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의로 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런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저 멀리 계신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과 혼에는 구습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주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 몸 전부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의 구원만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몸과 혼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 밖은 나땡이고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뜬금없이 지난주에 옛날에 대구에 살 때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 중에 한 명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한 달 전에. 근데 제가 못 갔어요. 토요일날 밤에 전화하니까 목사가 뭐 토요일날 8시 반, 9시 되면 자는데 전화 받냐고요. 못 받잖아요.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연락했대요. 그래서 사고제 끝났다고 뭐 연락 왔더라고요. 만나자고. 근데 제가 옳았구나. 한번 가자 그랬는데 그랬더만 또 부산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혹했습니다. 그래 바닷가 한번 가보자. 비행기 국내항공 12,000원 더 주니까 제일 앞에 넓은 자리 비즈니스석처럼 끊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떠썼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욕 엄청 먹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20년 만에 만나서 회포 풀면 뭐 하냐고요? 그게 과연 의리고 선일까요? 저는 여러분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걔들 안 봐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죽은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라도 낙원에서 봤으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도 사단이 또 던지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아쉬운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신나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넓은 자리, 맨 늦게 앉아도 제일 먼저 내릴 수 있는 자리, 바로 출입구 앞쪽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산 가서 뭐 오미카세인가 뭔가 오만 뭐 현란한 거 먹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그 미련이 저한테 남더라고요. 아쉽잖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만 그래요? 어떻게 다 저만 그렇다는 표정입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후회해요. 아 이거 예수 헛믿었네. 왜요? 그 영과 혼이 음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도 그 거짓자 끝까지 붙잡고 온전하지 못한 마귀로부터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부모의 유전으로부터 가문의 유전으로부터 배운 그 일들을 붙들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딱 여러분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온 영혼 몸이 완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타락한 혼을 가진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왜 2주 전에 뜬금없이 직장 후배가 찾아오고 20년 만에 친구들 만나게 그 약속은 제가 캔슬해 버렸지만 직장 후배 만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만나봐야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만나서 전도하는 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가 감동하지 않겠냐고? 아니요. 제 안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정말 여러분 세상 것들 다 끌어내세요. 거짓자 부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짓자를 부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바보, 멍충이, 천치 소리 듣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기어이 내가 돋보여야 되고 돈 자랑 좀 해야 되고 뭐 좀 자랑해야 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한 번에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통해서 그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못 하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다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자로 절대 이런 걸 누려서는 안 돼요. 거짓자로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깊게 나누지는 못하겠어요. 저를 예로 듭시다. 제가 다음 주에 부산 갈 생각하고 비행기 티켓 다 끊었어요. 한 2만 원 손해봤습니다. 취소하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가 부산 가서 즐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걔들은 술 먹으라고 밤새 달리든가 말고 밥 먹고 내버려두고 나 혼자 전망 좋은 호텔 잡아서 거기서 마음껏 호사를 한번 호캉스 한번 누려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돌아가는 건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정말 정죄감이 많이 들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꼴로 강단에 설 수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지 1년 365일을 거짓자로 살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전케 하는 그 율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부산 놀러가고 콧바람 쐰다고 좋다고 들떠서 막 그랬다가 다시 빠져나온 것처럼 결국 갔어봐야 그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는 여전히 타락한 혼이기 때문에 뭘 하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 낙이 기쁨이고 돈이 나이고 내 명예가 나이고 내가 가진 나이가 남자들 특히 그렇잖아요. 좋은 차 외제차 끌고 폼나는 직업 가지고 있고 지갑에 막 5만 원짜리 막 두루룩 나오고 막 가서 내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기다려 안 돼 내가 다 쏠 거야. 그게 나입니까 여러분? 자매님들은 어떻죠?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우리의 전교 1등 했대. 우리 이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어. 세상에 하버드 유학 갔어. 거기서 장학금 받아. 이런 게 자랑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폼 잡는 나, 기뻐하는 나, 그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예요?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에게 나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정말 깊게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아멘. 듣고 아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뭐라고요? 실천하는 자. 바보, 멍충이, 등신, 천치 소리 들어도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기분은 안 좋더라. 몸으로 당하니까. 그렇게 사람 놀리는 이모티콘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톡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부산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이런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어이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이 또 어떤 나를 내세워서 빠지는 우월감에 성취감에 그 감정들이 여러분 나인 줄 알잖아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의지로 이 예배당에 나와왔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거짓지 않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을 새롭게 못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믿음 좀 생겼다고 내 의지로 거짓자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른에 보이는 이 하늘, 스카이와 우주 모든 그것까지 첫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는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은 쉽게 생각하면 정신생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물리학자들이 밝힌 대로 따르면 초양자장이 가득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대로 심지 않고 돌아가는 게 세상신에 기초한 법칙들, 사람의 유전들에 기초한 거라면 다 구습이잖아요. 그걸 돌려서 심으면 이룰 건 뭡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절대 못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짧게 훑고 지나가서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사는 암 사기라고 몇 달 못 산다고 해요. CT, MRI 찍으면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게 림프질을 통해서 다 퍼진 게 가득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니, 아멘. 그분이 다 가져가신 거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의사가 며칠 못 살아요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그걸 심을 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맨 구습대로만 심어놓고 고통스럽네, 염려네, 걱정이네, 살기 힘드네. 왜 제가 지금 웃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사모님은 잘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공감할 겁니다. 최고사님도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 문제를 그렇게 심어놓고 뭐 맨날 괴롭네, 죽네, 변화가 안 되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을 때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믿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 도대체 내 영이 거듭난 것을 누가 느낄 수 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그거 정말 사입이에요. 누가 내 영이 거듭난 것을 깨달을 수 있냐? 못 깨달아요. 자기 스스로는.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늘 발견하가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거예요. 주체의 변화. 주체의 변화 하니까 다 아는 소리 같고 뭘 맨날 그 소리만 하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보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게 주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산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뭐 한 1000몇백 년 전에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이단으로 정죄받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또 들먹인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 신성이 계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왜요? 우리에게 장차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그 삶을 사셨습니다. 감히 마귀 따위가 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이, 그 초라한 행색을 가진 예수님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꼴을 좀 봐. 네 상 거짓 꼴이잖아. 이 돌로 떡이나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조롱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럼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기어이 끝끝내 나는 나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차원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앞으로 몇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주기도문을.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여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도 생각나네요. 제가 목사 처음 돼서 여기 그 목동에 있던 교회 할머니들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말씀 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하니까 눈이 땡그라지고 목사님 주기도문 안 해요? 목사님 세상에 새벽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안 해요? 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는 이 할매들이 왜 예수를 믿나 싶지만 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앞에 중간에 기도를 빼면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4글자잖아요. 기도를 빼면 뭐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애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Pray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방식대로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천주교 아니면 이단처럼 중얼중얼 애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할머니들 비방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뭐 가정 예배만 드리면 장례식에만 가도 제가 이렇게 설교 좀 기도 주기도문이나 축도 안 하냐고. 참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이름도 또 복음적인 어떤 단어도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어떤 하늘? 여기 이 하늘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3층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초양자장으로 이루어진 세계, 모든 빈 공간이 우리의 세포도 이렇게 누를 수 있지만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실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밀어낸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소립자가 다 비어있고 다 공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뭔가 제가 그 발로 떠벅떠벅 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양자장의 에너지로 모든 빈 공간이 꽉 차 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먼데 떨어져 있는 내 친구가 아프면 아픔을 느끼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많이 정리됐겠지만 터키에서 지진 났었잖아요. 그 사람들 아픔, 슬픔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직도 우크라이나 그 전쟁 후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영혼들,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공감해요? 거기 가서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다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갓난아기야 어머니는 자석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제가 이상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세상을 차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뉴에이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손톱만부터 모르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빼놓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만드신 법칙만 이용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으며, 그러니까 미국의 김성호 이런 김밥 체험장에서 하루에 100번씩 겪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읽고 또 읽고 또 적고 또 적고. 그렇게 해서 김밥 체험장 4,000개나 만들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방송하더라고요. 도교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 엉터리 가짜들에게 내어주고 나라가 임하오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 영생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끝은 심판만,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일상에서 염려, 걱정, 고통, 괴로움, 미래에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이걸 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다 드리네요. 이 차원적인 삶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머지 뒤에 세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앞으로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내 형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본래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복음은 구원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더 쉬운 말로 내 앞에 어떤 문제, 고통, 괴로움, 정말 모멸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주의 영역 생명이신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제 삶도 안 그래요. 예?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제대로 알고 구원이 어떤 것인 것,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뭐 어떤 상급 보상이 아니라 너무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대신에 늘 내 현실 변화시키기 바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문제투성인 죄악 덩어리인 날 어떻게 하고, 주변의 상황을 바꾸고 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잘 못 믿게 만드는 주변의 그런 상황들, 그거 바꾸기에 여러분 급하잖아요. 결론은 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존재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것을 항상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듣고 적용하려고 하지만, 주체가 거짓자이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적으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 전에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죄지은 인간을 기초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원래대로 본래대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다 주신 것을, 제가 늘 신성과 원복을 누리자고 강요하지만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늘 언젠가는 무언가를, 지금보다는 언젠가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저 또한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들,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어떤 자식이 잘 되는 거든지 뭐든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상처와 쓴뿌리. 상처와 쓴뿌리가 제일 좋겠네요. 네.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제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치유받아야 될 대상일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상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특별히 부모님에게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그 상처받은 내가 치유받아야 할 대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 고통,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치유한다는 그 거짓 자아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상처, 쓴뿌리, 고통, 원망 이걸 붙들고 주여 난 누구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아유 내 새끼, 이리와 내 새끼, 내 새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사랑받아야 되겠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거짓자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마귀로부터,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사람의 유전으로부터. 근데 그거 붙들고 하나님 믿을 겁니까?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날 더 쉬운 예가 있나요? 수많은 교회에서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 유행하잖아요. 과연 그런 복음적인 표현일까요? 내적 치유? 정말 그 내적 치유라는 표현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지게 합니까? 과감한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거 치유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명 끝나고 죽어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거짓자인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까? 누구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당연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 여러분 이제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쓴뿌리, 고통,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언젠가는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짓자입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못 가집니다. 그걸 부인할 때 내 생각, 내 감정, 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리 힘도 없다. 왜 그 상처, 고통이 힘이 있어요? 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을 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거듭났다면 내 본질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내용을 감히 누가 변하게 할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내 본질인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과 감정을 내 지식과 과거의 경험들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을 그걸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거짓 자아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걸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멘.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혼이, 타락한 내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경험할 때 그때부터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임하오시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님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 그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비옥 우박 치잖아요. 성령님이 비 그친다고 말씀하시면 우산 안 쓰고 나가는 거예요. 비를 쫄딱 맞아도 비 그쳤습니다.
비 그칩니다. 미래적도 아니고 과거 이미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비 그쳤습니다 할 때 누가 이루시냐고요? 하나님이. 아멘.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믿지 않는 내 친구, 친척들이 보면, 내 형제들이 보면 저거 또라이네, 바보, 천치네, 이런 이야기 안 해갔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 우리 다음 주부터 정말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우리 상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나누고 하면서 이미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 땅에서 현재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방식을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영요 생명신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상처와 쓴뿌리 고통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임하냐고요. 절대 못 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왜 뜬금없이 20년 전에 친구들한테 왜 연락이 와요? 뭐 봐서 뭐 한다고요? 저랑 뭐 술을 마시고 난 술도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오랍니다. 왜 오나? 지네끼리 좋은 자리 가요. 저 한번 떠보려고. 누가 저 한번 떠보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신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끈질겨요. 포기 안 해요. 언제 포기할까요? 더 이상 작업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됩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의 정말 소망은 우리의 로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 있어도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의 정원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바보 소리 좀 들어도 웃는 말로 몇십억 손해 좀 봐도 웃는 말로 천지 소리 좀 들어도 여러분 집이 없어도 초가 상관에서도 예?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에도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나 우리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걸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 잘 믿으며 그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잖아요. 내가는 여러분 정말 욕심 꾸러기예요. 그 욕심 끝도 없어요. 100억이 필요해요. 갖다 주면 하나님 1000억 주세요 이래요. 1000억을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 1조 주세요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평짜리 멋진 집 원해요. 마당 딸린 수영장 있는. 그때는 하나님 1000평짜리 수영장 2개 있는 집 주세요 그래요. 누가 그런다고요? 거지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라고 구약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에도 이름도 못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면 손만 닦고 와서 밑에 아도나이라고 적든지 아니면 점점으로 찍고 넘어갔는데 그런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잖아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바, 아빠,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그 아람어로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라는 거 다 아시죠?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아바 아버지. 진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부를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나타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는 정말 죄 지으라 그래도 죄 안 짓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안 가는 것은 죄 안 짓고 싶은 마음보다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지만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갖다 놔도 나 때문에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인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주기도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단 자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한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누고 깨닫고 행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밖에 아버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위로부터 충만하게 하늘 문을 여시옵고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주의 생명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